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보통 어떤 것을 시작할 때요. 약간 이런 거예요. 너희들 학교 입학할 때 있잖아. 입학식 하러 가거든? 근데 이제 3년 뒤면 나 졸업이야. 이러면서 가는 친구 있어요, 혹시? 있니? 예훈아, 올해 입학식 했었잖아. 그치? 입학할 때 너 중학교 졸업할 때 생각하면서 입학식 하면 들어갔니? 아닐걸?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요, 우리는 끝날 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입학할 때는 그냥 입학하는 그 순간에 와, 이제 내가 어떤 친구들 만나야 되냐, 잘 지낼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과 또 행복하겠지, 잘 지낼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설레임들, 막 그런 것들 있잖아. 설레임과 걱정, 막 이런 것들, 막 그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나가기를,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답기를, 행복하기를, 그거를 보통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냐? 근데 이런 순간이 또 다음 주에 또 펼쳐질 거야. 우리 눈앞에. 아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부 올라가면서 우리 고등부 올라갔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 여기 되게 기쁠 거고 9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이거든. 고등부는 겁나 좋지. 벌써부터 너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 느낌인데, 성주야? 아니지? 2년 더 같이 있자. 네, 했다. 어쨌건 고등부 약간 그런 거 있고,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선생님들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야. 그리고 중등부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년이면은 우리 잼민이들이 졸업해서 올라와요. 잼민이들이 이제 잼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중딩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친구들이 올라와. 그 친구들도 아마 기대감 가지고 중등부에 올라오겠지. 그리고 또 내년이면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기대감 가지고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또 올 거예요. 처음 만나는 우리 친구들 어떤 애들인가 막 그런 기대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거예요. 이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고등부로 떠나는 중3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년이면은 새로운 환경에 딱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근데 지금 당장은 또 이별을 앞두고 있어. 졸업했잖아, 그치? 얼마 전에 신일중, 오마중 다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식 하면서 어땠니? 어떤 느낌이었어?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이 친구들을 못 봐. 몇 명은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못 봐. 그런 감정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다는 그 기대감, 이게 맞물려 있는 그 묘한 시기가 사실은 이런 연말일 거예요. 그래서 중3 친구들은 이 감정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 묘한 감정이 우리들 안에 많을 거야. 어때 얘들아, 중3 친구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런 묘한 감정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딱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계속 대조시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은 것이 있으면, 나무를 심을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때가 있대 또.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때가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어떤 건물을 헐 때가 있으면 또 그걸 또 하나하나 다시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약간 그런 중간중간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성경은 이런 대조를 하고 있을까? 이게 현실이긴 한데 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전도서거든요. 이 전도서는 누가 작성했을까요? 우성아, 우리 졸고 있는 우성아, 전도서 누가 작성했니? 모르겠어? 맞추면 5,000원 줄게. 5 3 2 1 땡. 다른 친구들 왜 시켜줄 것 같니? 시켜줄까? 시켜줄까? 아니야? 그래 말아. 안 생각해볼게.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작성했어. 솔로몬이 작성했는데, 솔로몬이 이 작성하면서 이 전도서에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다 좋은 게 없다. 헛되다. 그냥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게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 이것과 한번 맞물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어느 것에 더 강조가 있을까? 좋은 것에 강조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 후 나쁜 거에 강조가 있을까? 나쁜 거에 좀 더 강조가 있어요, 사실은. 만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별. 우리 이별이라고 해봅시다. 오늘 당장 우리들에게 있는 이별이면 사라지지 않니?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했었던 이 순간이 이제는 사라져.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맡아줬던 선생님이 이제 매주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게 돼요. 그 선생님하고 매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딱 왔다고. 사라져.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평생 갈까? 아니면 죽어. 그래서 죽어야 돼서 뽑아. 그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사라져.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어. 그래서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점점 사라진다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출중해도 외모가 뛰어나도 결국은 다 사라져 나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너희들 끝이 어쨌건 다 사라진다고 하면 너희들 왜 살아나가냐? 윤호야, 정윤호, 왜 살아나가는 것 같아? 왜 사니? 모르겠지. 자, 오늘 본문 9절에도 동일한 마음을 비치고 있어. 한번 띄워주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 모든 게 다 사라져 나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과연 도대체 뭐가 좋냐고, 뭐가 이익이 뭐가 있냐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11절. 거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나가기에 충분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창조하고 다 범사의 기한을 다 정했다고 했지. 그 때를 우리들에게 다 줬다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은 사랑이 없어질 때가 있어. 미워할 때가 있어.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가 있는 그런 때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 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자, 내려주세요. 먼저. 사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답지 않았니? 그냥 쉽게 생각 한번 해보자. 너희들 초등학교 다 졸업했잖아, 그치? 초등학교 다 졸업했어. 초등학교 그 졸업한 자기의 모교에 한번 찾아간다고 상상을 해봐.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감정이 느껴지냐? 그립고 아련하지 않냐? 뭐 물론 많이 혼나기도 했고 뭐 싸우기도 했었던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약간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좀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옛날이면은 일단은 과거면 일단 좋아. 나도 약간 그렇거든. 남자면은 진짜 가장 싫은 때가 언제니? 군대거든.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억지로 끌려갔어요. 나도 가야 돼가지고 갔어. 근데 지금 전역하고 벌써 10년이 넘었어. 나도 좀 아저씨가 됐다, 야. 나 얼마 전에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 갔다 왔어, 얘들아. 웃어? 네 미래야. 네 미래라고. 내가 그 군대가 되게 싫었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또 군대가 되게 좋기도 해. 내가 서울 쪽에 근무했거든요. 서울 쪽에서 근무했는데 가끔씩 여의도를 나는 항상 바라보면서 근무를 했어. 63 빌딩이 있었거든. 오른편은 보면은 산이었고 왼편을 보면 63 빌딩이었어. 그래서 난 여의도를 가면 항상 군대가 떠올라. 그러면은 사실 남자라면은 더럽네, 퇴퇴퇴 해야 되거든. 근데 퇴퇴퇴 하긴 해. 안 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그때 막 그랬었는데 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 아름다웠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거는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계속해서 줬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들 절대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참 행복했고 아름다웠거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너희들 한번 고등부 올라가 봐라. 올라가는 순간 중학교 3년 내내 나 담당해줬던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도 또 그 중학교 3학년까지 담당해줬던 선생님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 왜? 그래도 그때가 아름다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봐봅시다. 한 번만 또 띄워주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 중요한 건 그거야. 왜 우리가 초등학교 모교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그립고 아쉽고 막 그랬느냐? 왜 나를 담당해줬던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 그렇게 좋고 반갑느냐?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있거든. 너희들 가장 행복할 때 한번 떠올려봐요. 언제냐? 있을 거야, 한 번씩은. 한 번씩은 있을 거야. 변하오나, 너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 시험 안 볼 때, 그치? 근데 너 그러면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냐, 짧았으면 좋겠냐? 영원하지, 그치? 그게 사실 그거예요. 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순간이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해. 그 표현이에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주셨고 그 영원을 우리들 가운데 사모하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할 수 있을까? 또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순간이 과연 진짜 영원할 수 있을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아내의 얼굴은 내가 집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좀 가렸고요. 왜냐면 이거 썼다 근데 자기가 못 나온 사진이다 그러면 저 죽일 거거든. 그래서 일단 좀 양해를 해줘요. 이거는 200일이에요. 내 아들 레미가 200일 됐을 때 스냅 촬영했거든요. 여기 어딘지 알아? 일산 호수공원이야. 이런 장소가 있어. 정말 좋은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알아? 저 때 한여름이라서 더럽게 더웠다? 죽을 뻔했어. 저 때가 30도가 넘었어. 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약간 너무 고통인데 최악인데 막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자, 내려주세요. 저 사진 보니까 어때? 되게 그래도 이쁘지 않니? 좋지 않니? 나는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더럽게 힘들고 막 그런데 저 때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애가 컸어. 지금 슬슬 서고 막 기고 막 그러고 있어. 사고치기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 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내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알아? 그때가 200일쯤 되던 저 아이가 영원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워.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걸 볼 때마다 아쉬워. 그냥 깐난하기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부모님도 똑같았을걸? 너희들 신생아 막 그 처음 안았을 때 그 이쁨과 그게 엄청 나거든. 그래서 그때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 영원을 사모해.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 순간이 있니? 존재하니? 아니, 사라졌어.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고. 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구절 또 이어서 또 봐볼게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측량할 수가 없다.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지? 왜 그런지 알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 영원하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우리는 지속시킬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야. 왜? 우리보다 능력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을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야. 우리랑의 그 격차가 엄청난 분이야.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걸 하나도 측량 못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외야.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 약간 그 경외라는 감정은 그런 거야. 혹시 그랜드 캐니언 다녀온 친구 있어요? 미국에? 있네. 가보니까 어때? 예쁘지?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이 장난 아니지 않냐? 우와, 감탄사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절벽 보면은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같이 들지 않냐? 아니야? 그래, 건전하네. 다행이다. 자살 안 하겠다. 좋아. 그렇게 건강히 잘 살아나가기를. 어쨌건 그 자연 환경이 쫙 하면 압도당해. 엄청나거든. 약간 그런 감정이 사실은 경외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감정이에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크지. 그랜드 캐니언을 마주한 것보다 더 커다란 분이 하나님이라서 어쨌건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약속 하나 했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희들은 그 아름다웠던 순간이 영원하기로 바라지만 그건 다 사그러들어. 근데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너희들에게 또 허락할 거야 라고 약속해 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봐볼게요. 내 양은 뒷수록 넘어가고 그 중간부터 봅시다. 셋째 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 해요? 영생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라지는 게 없어져요.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딱 붙잡고 영원히 살아나갈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뺏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준 영생을. 그 표현이에요. 그게 영원하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우리들을 초청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띄워줘요.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면은 그 앞에 봐봐요. 어떤 자에게 주냐면 내 양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을 때 그들이잖아. 그들은 저 내 양이야. 노란색을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순간을 꼭 붙잡고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내가 꼭 붙잡고 싶었던 그 순간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나가는 자들이라고. 그 자들에게 그 영원한 순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별을 통해서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선물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가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지금 당장은 후련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쉬운 감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허전할 거야. 빨리 고등부에 잘 적응해야지만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있어. 근데 중등부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허전할 거야.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허전함을 또다시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거고 심지어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끝을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오늘 2절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딱 이야기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대. 그래, 지금 당장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 그래, 나는 지금 안 사라지는 것 같지.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너 다 알잖아. 100살쯤 되면 다 죽어. 그때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정말 유명해져 봤기도 했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다 만들어 봤어도 100살쯤 되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그 아름다웠고 찬란했던 순간들이.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그 이후엔 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게 영원히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만 경외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아름다웠던 순간, 너희들이 정말 기뻐했었던 그 모든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아니 그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또 이별을 해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때로는 이별을 경험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하고 이별을 경험해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을 경험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봐라,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거다. 아무리 아름다웠던 순간도,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도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져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 딱 심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믿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러니까 나를 붙들며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삶 가운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 주는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 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